날씨 좋고 단풍 좋은 환경을 주시고 넉넉함과 여유를 주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앞에서 소년인 다윗이 한 이 간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보실 때, 이것을 대할 때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뻥치시네. 야, 이놈아, 뻥치지 마. 이렇게 가볍게 저도 처음엔 들었습니다. 왕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뻥칠 수 있는 소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자랑스럽게 하는 이 소년의 말을 누가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간증을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을 때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농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일진 몰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 일이지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 간증을 제가 대할 때 몇 번을 읽어보고 몇 번을 읽어봐도 사무엘상 16장 17장의 배경은 제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세의 8명 아들 중에 막내로 그는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단순히 양치기 소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일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냥 써놓은 이야기처럼 성경을 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자로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은 그냥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험한 일입니다. 이 간증에서 나타났듯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양을 빼내고 그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어떤 장정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거친 들에서 맹수와 결투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 험난한 과정에서 소년 다윗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여기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험한 일로 아버지께 투정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아버지께 가서 한들 아버지가 그것을 믿을까요? 나 무서우니 가기 싫어서 아버지의 양을 못 지키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식솔들, 아버지나 7 형제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던 것은 그들의 식솔이 아니라 그와 가까이 했던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험한 일로 아버지께 투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아셨고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주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함으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간증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 나의 삶을 늘 돌아보도록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내 삶의 변화를 위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3절 4절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신자가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사도 베드로는 보배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받은 것을 드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상식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유다서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 말씀은 상식과 비교했을 때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저는 보게 되었고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습관되고 연습되고 길리워진 대로 우리의 결정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즉시 결정이 내려지고 그렇게 행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는 대로 행하는 육신의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우리가 후회할 일입니다. 그것이 죄인이 하는 역할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간증을 소개해 드린 대로 다윗의 간증을 보면 그도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제가 사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면 이를 기본 교양이라 확신하게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능력을 통칭하는 용례로 흔히들 사용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상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형님의 상식과 제 상식은 틀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 상식이 맞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기준도 사람들이 상식대로 보게 되면 다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그렇지만 보통 보면 성경도 기준이 없이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준이고
상식의 잣대를 대고 성경을 보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상식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을 보게 되면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나 상관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진리, 참된 진리의 개념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상식과 참 모순되는 것이 많습니다. 상식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생각은 육에 속하며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자매 환갑날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왔어요. 특송을 저희 가족이 모이면 제가 늘 생각하기를 특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완전체로 모였기 때문에 했는데 특송을 선곡하라고 했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선곡을 했거든요. 이번에 1년에 52주 중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도 계획한 것도 없고 짜맞춘 것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고 특송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와 얼마나 잘 맞는지요. 참 기뻤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제 신앙의 원칙을 한 가지 제시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 중에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죽고 살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한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내가 죽긴 죽었는데 의에 대해서도 죽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죽고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아니라 산 사람처럼
그때는 살고 살았다. 나도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 다 살은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도 있을 수 있죠. 살고 죽었다. 반대로.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있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죽고 살았는지, 죽고 죽었는지, 살고 살았는지, 살고 죽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윗의 간증이 헛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냥 있을 법하지도 않은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면 그 사람은 아마도 죽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느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저희 하여금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령하긴 한데 판단은 다 하는데 판단받고 있지 않나. 이것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성경 그렇다는 얘기지. 다윗의 간증? 아이고 지금 시대에 어느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내 삶의 전체에 항상 적용되는 믿음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역겨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아까 5절을 전반을 읽어드렸는데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주신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주신 것과 4절에서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지느냐? 그것은 그분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내가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주신 두 가지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분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를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를 많이 합니다. 다 주셨는데 내가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길래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때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우리 하늘이 어디 갔어요? 하늘이가 지금 3살인가요? 2살인가요? 2살이야? 3살이야? 만으로 2살. 제가 말을 잘하거든요. 할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제가 목수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칼. 카타칼. 그걸로 석고 자르는 거 보셨어요? 한번 줄쭉 긋고 딱 자르면 딱 잘라지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 손자가 보고 할아버지 나도 그거 줘 그러면 제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얼른 줄까요? 박사님 왜 웃어요? 안 줄 것 같죠? 안 줘요 저는. 왜죠? 저에게 제 손에 들려진 카타칼은 참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해를 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엄청난 무기로 쓰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저는 살리는 거고요. 그가 애원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해도 저는 안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찾지 못하는 것은 왜죠? 엉뚱한 것을 구하고 그분이 안 주시는 것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손자에게 안 준 게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면 제가 좋은 할아버지인가요? 나쁘면 안 좋은 할아버지고? 그분은 신기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최선인데 주님은 왜 안 주실까? 나는 엉뚱한 카타카를 구하는데 그분은 안 주실 때 그것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안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오해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형님에게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이형님도 자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윤숙 자매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을 요구하는 상대를 알게 되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가를 알게 됐던 사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분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배롭고 즉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대할 때 저의 자세는 항상 이랬습니다. 나의 것에 주님을 일치시키기보다 주님의 것에 나를 일치시키자.
이것이 저의 성경을 보는 제 마음 자세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곱슬머리에 옥리백이 지독한 고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전에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내 주장을 하다가 보면 내 주장의 모순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내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면 내 생각을 바꾸시는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은데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죠? 내 말 잘 들으면 다 착한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그렇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다 자기 자식 자랑할 때 착하다는 것은 내 말 잘 들으면 착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놈이에요. 내 말 잘 들으면 효자고 내 말 안 들으면 불효자입니다. 이 기준에 너무나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주님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아, 내 생각이 이렇게 틀렸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발견하고 그 옛적부터 저에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제 습관, 제 사고방식을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깨우쳐 가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낙입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저를 바꿔가는 주님의 방법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내 삶에 내 복받는 데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속제물로 드려진 그 사실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성경을 주셨는가? 이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삶이 되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받는 것입니다. 주다, 받다, 드리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삶의 변화와 받은 삶의 변화는 확연히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았는가? 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드려질 때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에게 주셨다, 아니면 나같이 잘생긴 사람에게만 주셨다, 아니면 남자에게만 주셨다, 아니면 아이들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한계를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같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아들에게 이런 것들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요. 진천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철도 침목으로 집을 졌는데 풍경소리라고 하는 그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릉에다가 집을 져놨는데 집 위에서 이렇게 보면, 창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한 3m 이상 푹 꺼진 곳에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데크를. 그런데 철도 침묵을 두 차를 부려놓고 가면서 해드리라고 저를 일시킨 사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주인은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이쁘게 잘해 주십시오, 이게 설계도였습니다. 철도 침묵은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하나를 들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 기름 묻고 무겁고 둔탁한 그 소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데크를 놓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받아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련하게 대답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 그 목수 경력에 참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못한다고는 못하고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님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기도는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희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려고 뒷짐을 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용역으로 오신 두 아저씨가 소장님 어떻게 하라고요? 뭐부터 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흘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연장을 여기 펴라. 그래서 용역하러 오신 분에게 아저씨 여기다 연장 좀 펴주세요.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감당 못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앞에 것만, 한 걸음 앞에 것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1개월의 여간에 걸쳐서 그 공사가 다 됐는데요. 저는 참 거기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낱낱이 다 얘기하면 다윗이 곰 때려잡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몰라서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제 신앙 인생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자랑이 아니라 그냥 간증하기 위해서 휴게실에 가면 벽에다 선반 걸어놓은 거 있죠. 보셨어요?
그거 제가 한 거거든요. 이쁘죠? 대답이 별로. 좀 이쁘다고 좀 해줘봐요. 그래 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쁘다 소리 안 하시네. 그거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제가 흉내낸 것도 아니고 영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걸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치수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모르고 그거 어떤 분이 가서 그거 사진 찍어 가서 이거 똑같이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것도. 거품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왜 이런 간증을 드리냐면 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 것으로 삼았을 때, 내가 받았을 때 제가 제 안에 있었던 상식을 초월한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드린 건데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받을 때. 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다는 말씀을 잘 못해요. 받은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면 나를 미워하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못해요. 제가 테레비를 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테레비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믿음으로 테레비를 보느냐 상식으로 보느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믿음으로 테레비를 보거든요. 우리 김석태 형제님 아시죠? 13명 자녀 낳으신 그 형제님이 텔레비에 여러 번 나오셨어요.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접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 PD가 구성할 때 그분이 일반 방송에 나와서 KBS에 나와서 하나님 자랑을 막 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역사를 우리 13 자녀를 낳을 때까지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한다면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왜 자르죠? 사실인데 왜 자르죠? 일반 사람 상식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일반 상식으로 텔레비를 보지 믿음으로 안 봐요. 왜?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딱 커트하는 것을 보십니까? 자주 봐요, 저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을 움직이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간증을 들을 때 엘리압은 제일 큰 형이었어요. 그거 사울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교만하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형이지만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내 식솔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간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줌줄이 끊어져서 이것이 6일 만에 다 낫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흔적을 주셨는데 흔적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드리며 드리다랍니다. 드리며 드리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은 주셨잖아요.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자잖아요. 이제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데는 특별한 과정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소개드린 그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험악한 골짜기에서 사자와 싸워 사자를 쳐 죽인 얘기를 아름다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의 과정이었습니다. 17장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가기까지 그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얘기. 아버지가 봐도 형제들이 봐도 다급해진 사울 왕이 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 이 불가능한 얘기를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과정이 그에게는 특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지금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지고 있는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서신한 것입니다. 그분이 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온 과정이 우리의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드리는 예배가 잘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면 다음 주에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번 주에는 형제님 34편 예배 34편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 시편 순서대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쭉 계속 읽으면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해도 되는 게 왜냐하면 그분께 제가 드려야 될 제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니까 기록합니다. 기록 안 하면 그 순간을 넘어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정하고 또 그랬구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주일날 주님께 드려서 성도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드려서 이것이 드려진다는 것이 저는 마음에 설레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내가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일찍 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일요일날 저는 금식을 하거든요. 제 자세입니다. 이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의 자세. 그렇게 늘 준비합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 한 번도 빼놓은 적 없어요, 예배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내 말이 너무 어눌하고 표현이 어눌하고. 우리는 수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의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보배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 의의 무기로 드려졌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드리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을 쭉 보면 좋은데요. 그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이후에 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상식으로 살 것인가? 상식을 초월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셔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십니다.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상식에 속해서 초월하지 못한 상태로 사느냐, 이것을 초월한 믿음으로 사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엔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평가하기를 세상은 그들을 감당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은 우리를 깔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권속에서 주의 자녀로, 육신에서 영으로, 상식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허다한 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이 탐대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들에서 보내며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역사하셨던 그 히브리서에 소개된 실질적인 신앙의 증인들이
우리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자원했던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상식을 기대어 함께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고 진리라고 확신한 말씀을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따라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